지난 주일 올바른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복의 개념을 모르고 팔복에 대해서 읽으시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첫 번째,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복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 복을 찾는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은 받는 것,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입니다. 이 복이 이 세상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복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현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 평생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 유념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오랜 시간 고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요즘도 간질병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간질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귀신 들린 병, 간질병, 중풍병, 심지어 암이 치유된다 해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잘 들어봐.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복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란다. 여러분,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복보다 더 기쁘고 더 귀하고 더 좋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고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졸지 마시고 우리 설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무소유의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은 상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페네스의 가난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난은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절대적 가난,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절망했습니까?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절망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 존재의 절망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은 것은 바울의 힘과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동정가정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며 한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실제 죽을 때에 대해서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없는지 구원의 확신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을 때가 돼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이 죽는 것입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죄성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지만 그러나 죄의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이라도 심장마비로, 뇌경색으로 또는 차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을 받으면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성도는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았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그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로 여기고 자기보다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심령이 가난한데 저 집사는 아직 심령이 가난하려면 한참 멀었어, 저 집사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상대적 가난인 페네스의 상태이지 아직까지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의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을 죄인이고 저 상대방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난 페네스의 상태가 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프토코스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실제로 가난하거나 궁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주로 부자들이 하지 거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들이 왜 자살하지 않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거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인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거지처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현실에 고난이 있고 고통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가진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세상적 천국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될 때 야, 천국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런 염려나 걱정, 근심과 문제가 없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아무리 객관적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은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 거룩할 겁니다. 그러나 집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천국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살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같은 지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을 인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망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경적 천국의 개념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이렇게 고백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 같은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상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5만 원 지폐가 구겨지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의 지폐가 조금 찢어지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이렇게 찢어버린다면 그 찢어진 지폐를 은행에 들고 가면 얼마로 바꿔줄 것 같습니까? 반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4만 원만 바꿔준다라는 은행은 없습니다. 제가 은행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찢어져도 반으로 찢어지고 세 쪽으로 찢어져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일련 번호 위아래에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만 일치하면 이 두 개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찢어지고 망가져도 5만 원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환경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설령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힘든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국의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 욕심이 없는 무소유의 사람,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질문했던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복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은 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으면 설교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건강해서 회복되는 것, 물질이 풍요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적 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알아야만 이 팔복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적 복의 개념을 모르면 여전히 세상적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낼 때 그때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천국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